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의 팔에 안기기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믿고 참는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하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 간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력하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을 달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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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서서히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옷을 입고 있던 산천이 이제는 곱게 물든 단풍으로 옷을 입혀 주시어서 자연 계시를 깊게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멀지 않아 단풍잎이 흩날리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추수할 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추수를 해야 함에도 세상에 빠져 게으름으로 추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알곡을 추수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위험과 병마로부터 지켜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모든 곳에서 경제의 얼음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안수하여 바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순종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거듭남의 열매가 없었고 기도한다 하면서 전심으로 다해 기도하지 않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요구하는 기도를 했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야 하는데 먼저 정죄하고 멸시하고 시기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었던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백전백승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교회 김장에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김장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1년 행사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든든하고 이제 뭐 없어도 좀 배부른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친교 후에 다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는 좀 우리 재직들이 성숙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세요 그러면 한 번에 모일 줄 믿습니다. 11월에는 각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남녀 선교회 총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안에 총회를 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11월 셋째 주 월요일 18일이 되겠는데요. 아틀란타 목사회 총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게 좀 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분만 한 70분 정도가 참석. 아틀란타에 목회하시는 웬만한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은 다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여튼 저희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회 전날인 11월 17일에는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좀 이렇게 청소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여선교회가, 또 봉사로 남선교회가 아름답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 광고인데요. 하은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5시에 하은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의 안수식이 있는데요. 우리 처음으로 창립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가 안수식을 가졌을 때, 임직식이 있었을 때 하은교회에서 화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빛내 주셨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이게 축사를 순서를 맡게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사라는 걸 맡습니다. 원래 이런 축사나 이런 거는 한 뭐 진경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이나 하시는데, 이게 젊은 제가 하게 돼가지고 약간 떨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면 상당히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인사당회로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김수경 신영란 지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할 때는 여러분께서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이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백전백승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구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딱 들어서 영혼 구원. 우리가 헤어질 때, 그죠? 우리의 사명, 우리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창립케 하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에 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이것이 첫 번째 구호였고요. 두 번째 구호는 여러분 이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신영란 이사님 100점. 기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었어요. 세 번째 구호가 바로 지피지기 지천부. 이거는 조금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구호는요,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우리 나눔 교회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서로의 화답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물어볼 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름 부를 수 있고, 지피지기 지천부 하면 백전백승. 꼭 암호 같잖아요. 예전에 이제 군대에 가면 뭐 손들어 총 해가지고 뭐 구암호 하면 이렇게 뭐 되듯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구호의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구호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전백승 시리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서두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주보 앞에 그림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영국의 필 파커라는 소령입니다. 군인이에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이라크에서 로켓 공격을 받아서 하반신이 마비된 이게 중동 지역에서 폭격을 위해서 하반신이 마비된 소령입니다. 이 소령이 어디에 참여를 했냐면요, 런던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령이 로켓의 폭격을 맞아서 두 다리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의사의 판단은요, 이제는 당신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목발을 짚고 걷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발이 낫기도 전에 런던 마라톤 대회를 참석한 거예요. 이걸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한 달간 연습해서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몇 마일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키로수를 기억하잖아요. 대한민국 분들 몇 킬로인지 아시죠? 41.19km. 야,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는데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얼마 만에 완주했을까요? 얼마 만에? 장작 14일 걸렸습니다. 영국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는데 14일이 걸렸어요. 14일 동안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루 만에 못 가면 거기서 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14일 만에 결승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박수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상해 군인으로서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그때의 그분의 답은 뭔지 아세요? 무모하다고요? 이 일이 무모하다고요?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상위 군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커라는 이 소령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보스턴이든 아니면 이 오늘 했던 런던 마라톤 대회든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나같이 전쟁을 통하여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라는 그러한 사명 때문에 14일이 걸리는 이 레이스를 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는 상해 군인처럼 다리가 불편한 것도 없어요.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있겠지만 이 파커 소령이 가지고 있는 절망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상해 군인이 저분 한 분일까요? 미국에도 여전히 지금도 1년에 100여 명의 상해 군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알코올과 마약으로 쪄들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상해 군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이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일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잠자는 것 똑같죠. 나가서 일하는 것 똑같죠. 1년 365일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똑같지만 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을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기 전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조카 롯. 이 두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았고요. 롯은 실패와 그리고 절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요,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백전백승이라는 설교 제목을 부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백전백승했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백전백승한 삶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강제적으로 부릅니다.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시하는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은 열로 갔고요. 지시할 땅은 뭐예요? 아직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보따리를 싸요. 보따리를 싸들고 진짜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근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기 전에 거기서 나름대로 유지로 살고 있었어요. 삶의 기반이 잘 정리가 되었어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 수 있는 물질도 풍요로운 삶이었어요. 안정된 삶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명령을 따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들고 여행을 걸쳐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한번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안주하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너 여기다가 네가 주는 땅이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베델에 뭐가 찾아오죠? 기근이 찾아오죠.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와서 여기가 네 땅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땅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씨앗을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해야 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기근이 들어오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건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풍요로운, 이제 오늘 조카 롯하고 이제 땅 나눌 때에 그것처럼 아주 풍요로운 땅을 향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머물지 않고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시험이 닥치니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으면 그러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큰 시험을 당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까봐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죠? 누나라고, 내 누이다 라고 속여가지고요 아내를 뺏기를 위험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때 또 한 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처했던 그 위기를 벗어나 오히려 이 애굽의 왕을 통하여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라올까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어디로 갈까요? 베델로 다시 옵니다. 왜?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와 내가 잘못했구나. 가뭄이 들었어도 좀 힘들어도 내가 거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를 떠났지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베델로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축복대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농사도 잘 되고요. 목축업을 하는데 양을 치는데 양도 점점 늘어나고요. 종도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어나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조카 롯과 롯의 종과 아브라 종이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자기네 양도 많고 아브라함의 양도 많고 롯의 양이 많으니까 뜯어먹을 풀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끼리 싸우니까 싸움이 분쟁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평안이 임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싸움 앞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 왜 위대한 선택이냐면 자기가 조카 롯보다 나이가 많아요. 한국적인 정서도 그렇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정서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른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대접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찬물도 뭐가 있다고요?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이 그 역사 속에는요, 우리는 찬물도 위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뭐든지 위아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경쟁이 붙었으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연장자니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내려놨어. 그리고 나서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먼저 땅을 골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거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테니까 네가 먼저 땅을 골라. 그때 롯이 아이 그래도 삼촌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먼저 하십시오. 이러면 좋을 텐데 약간 기회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머리를 굴러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동편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이 땅 하란이라는 곳, 이 동편이라는 이곳에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 그 동편 땅을 이 롯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 요단 평야를 쫙 봤더니 애굽 땅과 같이 얼마나 땅이 좋은지 일로 가면 내가 성공할 거다 생각하고 동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말도 있지. 조카 롯이 동을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뭐예요? 어디예요? 서쪽 땅이에요. 근데 이 서쪽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 기가 차요. 말은 자기가 그렇게 뱉어놨는데 서쪽 땅을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이거는 가축을 기를 만한 땅이 되지 못해요. 비옥하지도 않아요. 황량해요. 풀도 얼마 없어요. 이 땅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 야, 이 배신감 느끼고요. 야, 어떻게 이런 내가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땅은 자기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적막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집안에서 무슨 난리가 날까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많이 긁혔을 것 같아요. 당신은 말이야 연장자가 돼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되지 왜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긁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반면에 롯의 가정은요 어떨까요? 잔치가 벌어졌죠. 역시 당신은 최고야.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으면서 잔치가 벌어지죠. 근데 결과는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롯이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 선택의 차이가 어떠한 결론을 나게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동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담대하게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도 만났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 롯도 같이 갔거든요.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부터 롯은 함께 했기 때문에 애굽도 함께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도 봤어요? 조카 롯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신앙의 질의 차이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질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던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내가 적막한 사막의 땅이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막에도 물을 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리라는 그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카 롯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해놓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되어버리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백전백승한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백전백승의 첫 번째는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한번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패를 맛봤지만 그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인생의 그 실패가 이제는 영적인 성공의 승리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부요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화인데요. 어떠한 부자가 있어요. 농사를 졌는데 자기가 수확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자기의 곳간을 보니까 이 수확한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곳간을 새로 짓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근데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면 자기에게는 재물을 쌓아두고 했는데 딱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했다. 여러분 부요랑 부유랑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부유라는 것은 바로 재정적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에 대한 것이 부유예요. 근데 오늘 부요는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부유는 육적인 것이고
바로 부요는 영적인 것이에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부유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이 부자는 그 물질의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썼어요. 근데 부유는 있었는데 부요가 없었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책망.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유가 아니라 부요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3장 읽지 않았던 14절입니다.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대요? 14절 이후에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다? 너와 내 자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영권을 회복하였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이 아니라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적막한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서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롯이 동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는 뭐만 돼요? 서쪽 땅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그래, 너 서쪽 선택했지? 내가 서쪽 줄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서뿐만 아니라 뭐도요? 동서남북. 감동이 안 되니 저는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서 막 이렇게 빛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서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동서남북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 너가 좋은 것 선택했어, 하나님을 신뢰하구나, 믿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나는 서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도 주셔요? 동과 북과 남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좀 빌어먹지만 않게끔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빌어먹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빌어먹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견해서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한 끼 한 끼 하나님 끼니 걱정만 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내 자손에게까지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받았던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조카 롯은요, 그래 저 나름대로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라고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포함한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게 그 사위를 보게 됐는데요. 이 두 사위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사위 둘 다 잃었어. 이제 롯에게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딸도 여러분의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적인 일로서 타락하는 두 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 두 딸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이 두 딸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사위도 잃어버렸어요. 두 딸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암몬과 모압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 포로로 잡혀져 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정예 병력 318명을 거느릴 만큼 혼자서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군대만, 이게 종이 아니라, 이게 허들렌이라 하는 종이 아니라 정예 군인만 318명을 거느릴 만큼 아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람이 모이는 축복이 있어요. 모이는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야 우리 화합하자, 야 나랑 동맹 맺자, 야 우리랑 서로 원수 지내지 말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은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게 되고 점점 없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인권의 축복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런 인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요, 뭐가 꼬여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모일 수 있고,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어느 가게에 가면 파리만 날리는 이 가게가 있잖아요. 어느 가게에 가보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자꾸만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 나름대로 상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상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어디서 말아볼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차야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인권의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도 뭐 우리 아내들이 좀 힘들겠지만,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썰렁한 가정보다는요 나요 그나마 그게. 뭐 어떨 때는 저희 목사님 가정 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가정은 가기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 우리 주로 청년들이 놀러 오거든요. 청년들이. 여러분 이제 저희 집,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요. 좀 얘네들이 젊어서 그런지 배고픈가 봐요. 많이 배고픈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게 이번 주에도 2통의 전화가, 목사님 오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우리 집에 놀러 오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사택에 목사님하고 뭘 놀러 오겠어요? 뭐 저랑 고스톱을 치겠습니까? 저랑 뭐 자치기를 치겠어요? 뭐 저랑 무슨 구슬치기라고 뭘 놀겠어요? 저는 오피스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교회 일 보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오겠어요? 놀러 오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안에 본질은 뭡니까? 목사님 배고파요 이거거든요. 목사님 배고파요거든요. 오면 또 수미사모가 또 잘 해소하죠. 근데 가끔가다 이게 펑크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놀러 가도 돼요? 그래서 그래 온 김에 그 놀러 오는 시간이 왜 하필이면 꼭 밥 먹는 시간이냐 이거죠. 꼭 밥 먹는 시간에 놀러 오겠대요. 그 말은 좀 배고파요잖아요. 그래서 그래 온 김에 그러면 저녁 먹자 해가지고 또 우리끼리 먹으면 그냥 있는 반찬 먹는데 또 청년들 온다니까 뭐 맛 준비하잖아요. 조금 이따 전화가, 목사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온날에도 안 한다 말이야.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참 이렇게 끊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썰렁한 가정보다 그래도 인간이 사람이 부쩍부쩍 태어날 가정이 얼마나 손자 손녀들도 놀러 오고 교회 성도님들도 놀러 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놀러 오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싫죠? 아우 제발 우리끼리 그냥 아무도 안 왔으면 우리끼리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만큼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신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지 베풀죠. 만약에 저희 집이 정말 팍팍 긁어서 쌀 한 톨 나올 수 없는 집인데 애들이 놀러 오겠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야 오지 마라, 미안하다, 나 목사님 바쁘거든, 오늘 목사님 다른 집에 신방 가야 돼, 오늘 오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와도 돼 그러면 와라 하는 건 뭐예요? 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주시는 축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물질의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베풀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군인만 318명을 나눌 수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군인만 그렇다면요 종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양과 그 모든 사람을요, 아니 군인만 뭐 종 빼고요 가족 식구들 다 빼고 318명을요 하루에 3끼씩 밥 먹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질이 많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비즈니스를 해보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몇 명의 비즈니스까지 해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직원들 월급 준다고 등 휜대면서요. 근데 318명을요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월급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인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애굽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막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이 서쪽의 땅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것이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사람 인권의 축복, 그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은 삶에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적막한 땅이라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시간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인 축복과 인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아브라함의 백전백승이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했는 땅에서 나와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 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까지 주시는 축복,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전백승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전백승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1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1절과 3절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영삼 이의선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가정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며 모든 것,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쓸 것이 너무나도 넘쳐서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족하고 쓸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꾸어질전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이 예물을 위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땅의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드렸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펜이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입니다. 우리 백전백승하는 마음으로 자 지피지기 지천부 이러면 안 돼요. 5주 됐는데 아직도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다시 한번 지피지기 지천부 백전백승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서남북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 백전백승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아브라함의 백전백승을 가슴에 품에 안고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